아모스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에 대하여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아모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분석하고 생각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지요.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구심이 생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아모스가, 그리고 아모스가 정말 예언자인지 아닌지도 아직까지 확증하지 못한 때에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많은 의심이 생겼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아모스가 선포한 끔찍한 심판이 정말 우리에게 일어날까? 우리에게 그러한 심판이 임할까? 라는 의심이 들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의심은 도대체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권위로,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가? 그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제사장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에 대한 그의 신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의구심에 답변하기 위하여 아모스는 오늘 3장 1절과 2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전에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은 답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떤 목적과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묻는다면은 너무 이게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처럼 느껴져서 답변하지 못할 텐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당신은 정말 신앙인입니까? 당신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한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배 때에. 그래서 신앙 고백하십시오라고 하면은 그저 사도들의 신조인 사도신경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는 물어본다면은 답변하기가 주저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아모스의 메시지에 대하여 아모스의 권위라든가 그의 메시지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을 때 아모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자신들도 답변 못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그 기반에는요, 출애굽 사건을 항상 그 기반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지요.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 민족의 공동체로서의 형성이 안 되어 있을 때지요.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고 후손들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성별하고 선택하신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출애굽을 통하여 공적으로 선포된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의 사건을 예언자들은 매우 중요한 사실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누군지를 아느냐? 너희는 오래전에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 오랜 세월의 종의 습성에 젖어 있는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였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관심으로 애굽에서 구출해낸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그들의 선조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부르짖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시간이 지나가면요, 기억력이 희미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기억력이 좋아. 여러분, 점점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위로해요. 이 목사님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억력은 항상 제한적이지요. 조금의 차이입니다. 10을 기억하나 9.5를 기억하냐, 그 정도의 차이이지 우리의 기억력은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몰랐으나 예전에 한창 기억력이 좋을 때도 그렇다고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망각을 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인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셨다. 선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핀셋 아시죠? 이렇게 된 도구 아시죠? 가시가 박혔거나 그러면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이 가시를 빼려고 하더라도 이걸 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얇은 핀셋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그 가시를 딱 집으면은 빼낼 수가 있죠. 고도의 집중력을 가져야지만 핀셋을 이용하여 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핀셋으로 딱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거기까지요.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지요.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애굽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에돔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그러나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여기서 너희만을 알았다, 이 알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 공부를 안 해도 이 알았다는 단어를 다 알고 계시더군요. 야다라고 합니다.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저 이름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이 땅에서의 단어가 야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단어를 쓰신 겁니다.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얼굴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의 성품, 너의 기질, 네가 어떤 부분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 이게 바로 선택받은 백성의 현주소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진지하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무관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눈길 주지 않잖아요. 또 현대사회는 얼마나 무심합니까?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밀하게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기에 사랑받은 백성이 죄를 지으니 그 죄를 그대로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혹독하게 다루실까?
도무지 머리로 가슴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가슴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변의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듣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에 대한 관심은 특히 징계를 하시더라도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이러한 원칙, 마치 수학 공식처럼 내가 잘 되면 주님이 복 주시는 거고 내가 어려우면 주님이 저주하시는 것이다, 그런 공식처럼 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징벌을 주심으로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구나, 질투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지요. 우리의 짧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공식 안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시시때때로 각 사람에게 수단,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방식은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면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 부분을 드러내 주는 거지요.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는 이유에 대하여 3장 3절에서 8절까지에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3절에서 8절까지에 보면은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조금 집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수사학이라고 하는 방법은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을 너무 머리 깊게 생각을 많이 하면은 오히려 이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장 3절에서 8절까지를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인가? 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7가지의 질문을 제가 조금 풀어서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눈으로는 3장 3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는데 귀로는 그 말씀을 제가 다른 방식으로 풀어서 전하는 것을 한번 들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모스를 통하여 7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요, 두 사람이 같이 간다는 말은 뜻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살림 속에서 사자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숲속에서 사자가 으렁으렁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사냥감을 찾기 위한 울음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젊은 사자가 자기 굴 속에서 소리를 내는 이유는 숲속이 아닙니다. 자기 굴 속에서 소리를 내는 이유는 먹을 것을 잡아놓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새가 떨어져 올무에 걸렸다는 것은 누군가 올무를 쳐놓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로 땅에 놓여있던 덫이 튕긴 것은 무엇인가 덫에 걸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쥐덫이라든가 또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멧돼지를 잡기 위하여 덫을 놓잖아요. 근데 덫이 튕기는 소리가 난다는 거죠. 위로 솟아오릅니다. 뭔가 거기 걸렸다는 거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놀란 것은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기 때문이다. 7번째, 선지자들이 담대하게 예언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눈으로는 3절에서 8절까지를 읽으시고 귀로는 제가 말하는 것을 들으려 했더니 조금 혼선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것이지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자가 굴 속에서 운다는 것은 이미 사냥감을 잡았다는 의미이고, 숲속에서 부르짖는 것은 지금 사냥감을 찾고 있다는 것이고, 새가 떨어진 것은 올무에 걸렸다는 것이고요, 덫이 튕긴 것은 무엇인가 그 덫을 건드렸다는 것이고, 이처럼 예언자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모스가 전하는 말이 정말 일어날까? 아모스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가? 저는 남쪽 유다 사람인데 왜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는가? 거기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있을 때 모든 일에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분, 자신에게 전할 메시지를 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는 담대하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7 질문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행동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이,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 때리면 아프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수께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생각을 해야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일단 이씨 그러겠죠. 나도 모르게 주먹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반응이죠. 또는 막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시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에게는 그것이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의 회개는 그것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통회하는 즉각적인 죄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전에 제가 홍콩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에 왔을 때에 아주 건강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한두 달 지났는데 제가 너무 당황할 정도로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지는 못하겠어요. 온몸에 기력에 빠지고요, 마치 이 침대가 저를 막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온몸에 무슨 사슬을 묶어서 끌어당기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고민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분 중에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상담도 좀 해보았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몸에 있는 모든 기력이 빠진 거라고. 전에는 3시간, 4시간 찬양하고 집회를 하더라도 끄떡이 없었는데 한 30분 정도 찬양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은 앞이 하얘지고 어질어질한 거예요. 상당히 오래전 일입니다. 2004년이었으니까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한 선생님이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다 차고 넘쳐나면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치게 나면은 그때는 그것을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소진된다는 거지요. 소진되기 전에 또 다시 채우고 또 다시 채워야 되는데 그게 다 흘러 넘쳐서 쏟아버리게 되면은 기력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제가 아직 40이 안 됐는데요, 30대 후반인데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이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만약에 본인의 기력의 쇠해진 걸 모르고 쉼의 시간이 필요한 걸 모르고 계속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폭파해 버릴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멈추어라. 지금은 잠시 멈춥니다. 라는 사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저에게 새로운 생각들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 또한 영광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잠시 멈춤, 하나님께 깊이 들어감,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신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일만 하는, 사역만 하는 기계처럼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에 소진되면 버리고 새로운 기계를 불러들이는 그러한 자비한 하나님, 그러한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에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고귀한 존재를 우리를 불러주셔서 때로는 특별한 소명을 주셔서 전임 사역으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소명을 주셔서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주의 백성들이 번아웃돼서 소진돼서 그렇게 쓰러져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소진되는 경험도 하나님께 일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분과 상담을 하면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다른 사람들은 쭉쭉 고속도로를 가는 것 같은데 나는 돌짝길, 길도 너무 좁아서 조심조심 운전하지 않으면 도랑에 빠질 것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얼마나 불평한가요? 상대를 보니 이미 저 멀리 갔는데 나는 뒤처진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나에게 가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길을 감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요. 하지만 그들은 반응력이 늦었던 것입니다. 굶주린 자가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도움을 청하는 즉각적인 반응처럼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아모스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모스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전달한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아모스에게 주어진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반 정도는 맞는 것이지만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전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어느 규모의 교회를 목회를 하는가, 어느 정도의 사업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가,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본인이 깨어서 겸손함으로 나가지 아니하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가 나를 동일하게 그 높이로 올려준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겸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해도 교만은 시시때때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치 동을 뽑은 독사가 한 번에 일격을 가하기 위하여서 서서히 움직이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방심하는 그때의 빛의 속도로 우리는 물어버리고 독을 뿜는 것처럼 교만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지요. 날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 자리가 우리를 교만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기에 날마다 깨어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았을 것입니다. 남유다 목자에 불과했던 아모스가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로 올라와서 그 무겁고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걸 들을 사람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동일한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모든 성도들이 직분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비전과 꿈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면은 주님이 부여하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주신 사명 담대하게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 부분을 더 보면요,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에 속해 있지만은 북이스라엘 안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멸시천대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도 심판을 예고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 아스돗이나 애굽에서도 놀랄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 백성들이 놀랄 정도로 사마리아 안에 악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교회를 바라보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악행을 보면서
사람들이 뒤로 자빠질 정도로 놀라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때도 지금도 그러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악행을 아주 간략하게 써놓았습니다. 폭행과 도둑질과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죄. 얼마나 많았으면 그냥 이걸로 요약을 한 거지요. 폭행은 무엇입니까? 남을 짓밟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무엇인가요? 남의 것을 다 빼앗는 거지요. 옳지 않은 일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세상에는 삶의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사랑과 만족. 그런데 정의가 없는 곳에는 이러한 것들은 그냥 빛 좋은 개설구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는데요, 원수들이, 대적들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들의 것들을 다 약탈할 것인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약탈을 당할 것인데 다만 사마리아에 있는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겨질 것이다.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남은 자를 이와 같이 비유합니다. 사자 입에 물려있는 양의 다리 2개를 겨우 건지고 귀 한 조각을 겨우 건져내듯이, 그러니까 사자가 양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양을 붙들고 끄집어내는데 이미 양은 목숨을 잃었고 머리랑 몸통은 다 들어갔고요, 다리 2쪽하고 귀 한쪽만 얻을 정도로 사마리아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약탈당하고 모든 게 피폐해졌는데 소수의 사람들만 남았다. 근데 그 소수의 사람이 양의 몸에서 다리 2개, 귀 한 조각, 얼마나 끔찍한가요? 처참하잖아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사람들만 남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비유를 냅니다. 침상 모서리나 의자의 다리만 겨우 남아있다고. 여러분, 의자의 다리만 있으면 그건 의자가 아니죠. 의자가 다리가 있고 위에 판이 있어야, 사람이 판과 등을 기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의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 가져가고 다리만 남았다는 거죠. 쓸모없는, 쓸 수 없는 그러한 소수의 남은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그들을 통하여서 양의 귀 한 조각, 양의 다리 2개, 침상과 의자의 다리밖에 안 되는, 침상의 모서리와 의자의 다리밖에 안 되는 이란 볼품없고 무용한 자들을 주님께서 남겨두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징벌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의 악행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벌받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랍니다. 한 가지 더 예가 3장 15절에 있습니다. 부자들이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겨울궁과 여름궁과 상하궁. 이게 뭘까요?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에 지낼 별장, 여름에 지낼 별장, 상하로 만든 의리의리해서 파티를 벌일 수 있는 그런 별장. 상하궁에 살겠습니까?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랑하려고 이런 걸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대적들의, 이방인들의 공격에 불안을 떨면서 접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러나 기득권자들은, 어떤 부자들은 겨울궁과 여름궁과 상하궁을 만들어 놓고 인조이하고 있다는 거죠.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하면 모든 게 행복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동체 몸을 보시지요. 소수의 행복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 길,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부자를 만들어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동참하면, 그것이 바로 죄악으로 벗어난 회복된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서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를 소멸시키시고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장 말씀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시작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전했던 아모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 가운데 담대했던 아모스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아모스의 영성이 여러분과 제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